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고난주간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한 주간 내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고난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을 통해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 영광의 때를 소망하면서 메시아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는 그 메시아,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실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나타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왕으로 오시는 그분,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겸손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 예언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메시아로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사복음서 모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한 그대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사람 왕이 타는 말이나 아니면 나귀 새끼가 아닌 다른 그럴싸한 짐승들도 있었을 텐데 굳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을까? 성경은 말과 관련해서 그 말은 전쟁에 쓰이는 것으로 연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전쟁에서 말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대조해서 설명합니다. 말하자면 말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등장하는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왕을 겸손한 왕이라고 부릅니다.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을 이해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은 구속주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고전 중에 앤드류 머리 목사님이 쓰신 겸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본성,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속주로서의 본질을 이룬 그의 특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올바른 사상을 가져야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중요한 일이다. 그러면 구속주 그리스도의 특성은 무엇인가? 그 대답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그의 겸손이다. 그의 성육신이란 결국 자기를 낮추어 사람이 되었다는 그의 성스러운 겸손 이외에 또 무엇이겠는가?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속주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의 특성이 무엇이냐? 그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그의 겸손이다. 그의 성육신이란 결국 자기를 낮추어 사람이 되었다는 그의 성스러운 겸손밖에 없다. 겸손은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라고 앤드류 머리 목사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구속이 필요한 것, 인간이 구원이 필요하게 된 이유는 인간의 교만입니다.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 그 죄의 시작이
인간의 구속이 필요한 이유이고 인간이 구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된 교만은 죄의 시작과 함께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교만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구속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본치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이 말씀은 너무나도 은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읽고 또 묵상하고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구속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려주는 말씀이죠. 낮추셔서 어디까지 내려가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려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겸손은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다. 성경을 말씀합니다. 앤드류 머리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아를 완전히 죽여 우리 자신이 자아를 완전히 죽여서 그 겸손을 알 때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알게 된다, 깨닫게 된다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죽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완전한 겸손을 누리는 때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완전한 복종,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겸손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겸손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기쁨, 그 감격을 마음껏 누리게 된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있다면 주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깨닫게 하여 달라고, 저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분명히 수십 년 전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다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자아입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완전한 겸손을 이루는 것인 줄 믿습니다.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겸손은 관계 평화를 준다는 것입니다. 겸손의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겸손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언제나 네, 예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대요. 누구의 뜻대로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그 주님의 뜻대로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은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이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주시는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장면이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우리가 고난 주간에 자주 묵상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의 잔, 우리가 지난 주일 이 고난의 잔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 그 고난의 잔을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평화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끝까지 버티셨다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평화는 깨지는 거죠. 그러나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평화를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영적인 원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평화, 저와 여러분의 평강은 하나님과 평화할 때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있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할 때 우리는 주님과 평화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평화가 깨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내분은 이렇게 기도해요. 남편의 원대로 마시고 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아내의 기도죠. 남편의 기도는 뭡니까? 아내의 원대로 마시고 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기도해요? 엄마 아빠의 원대로 마시고 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부모들은 자녀의 원대로 마시고 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평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자녀가 원한 대로 너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부모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따라간다면 가정에 분란이 있겠어요? 배우자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우리 모두의 마음이라면 가정에 분란이 있을까요? 빌립보서 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을 가지려면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의 겸손한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에서 본받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겸손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에서 오늘 빌립보서 2장의 겸손이 있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다고 할 때 낮다라는 단어가 휘페레코라는 헬라어거든요. 이 휘페레코의 헬라어는 어떤 뜻이냐면 나보다 우월하다, 우세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배우자를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혹은 우리 공동체 안의 지체를 향해서 나보다 항상 저분이 나보다 우월하다, 우세하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자녀의 말을 보면 너무 미숙해요. 너무 어리석어요. 정말 사춘기 때 우리 아이들, 저는 사춘기 때 우리 아이의 눈동자를 잊지 못해요. 나를 보는데 그 영혼은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떻게 나보다 낫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배우자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나보다 우월하다, 우세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고요. 근데 성경은 그게 가능하대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컸어요. 여러분, 역으로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낮게 여기시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실 수가 있었을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연약한 인간을 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각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예요. 그러면 내 의지를 꺾을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오늘 차승현 권사님 간증 중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배우실 때 남편도 아들도 그리고 본인 자신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는 은혜가 있었다고. 그리고 그 시선에는 미움이나 절망이나 슬픔이 없었다고. 그렇게 권사님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든 그래 저 사람 나보다 나을 거야 이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볼 때만 가능하대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볼 때만 가능하대요. 학교를 그만두는 아들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지 않는 배우자의 행동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보셨기에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실 수 있었습니다. 헬라어 사전의 겸손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자신을 적절히 평가하거나 간음하는 성향이래요. 자신을 적절히 평가하거나 간음하는 성향, 그리고 가로 열고 특히 자신의 죄악성이나 생물성에 비추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적절히 평가하거나 간음하는 성향, 우리 자신을 적절히 평가하는 것. 여러분, 우리 자신을 죄악에 비춰서 적절히 평가하면 뭡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죠. 답이 없는 죄인이에요. 생물성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평가하면 뭡니까? 우리는 한없이 유한한 인간이에요. 연약한 인간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죠. 이것이 적절히 우리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주 이것을 잊어버려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것처럼 착각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인임을 모르고 누구와 비교해서 내가 좀 나은 사람처럼 착각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적절히 우리 자신을 본다면 우리는 남보다 내가 낫다라고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판단과 비판할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겸손이 구속주의 본질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었기에 그 완전한 겸손이 가능합니다. 겸손은 관계에 평화를 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웃과 지체들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줘요. 여러분,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평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우리 첫날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 자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구원받은 몇십 년 전 못 박힌 것, 우리가 그렇게 그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나는 십자가의 못을 다 빼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데 머리로만 말로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